1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121절부터입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장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어려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이 본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도 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보배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두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섭리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공고한 고난의 때, 환난을 당할 때, 어려운 날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어려운 방법을, 고난을 헤쳐나가고 대처하고 이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고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환난 당하는 데 있느냐, 고난 당하는 데 있느냐,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해라,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 고난에서, 그 환난에서 내가 건져주고, 네가 환난 때에 나를 찾아 기도하는 것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나를 높이는 것이다, 나를 격상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를 돕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되 자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내게 기도해라, 고난당할 때 내게 와서 기도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내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공고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지 않는, 어려움이 없는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어려움을 겪고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망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그대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다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겠습니까? 하나님, 불신자들로 하여금 멸시와 무시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잘 되다가도 되지 않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이거 잘 해결되게 해 주셔서 내 삶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에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복받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셔서 이 시인이 응답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는 말씀대로 구원해 주실 때까지 사모하며 기다리겠다고 간구했습니다. 시인은 123절에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어려운 말씀을 사모하며 피곤하니이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악인의 손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악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말씀대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내가 눈이 빠지도록 간절하게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자존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까?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 놔놓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여러분 기대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셨습니까? 시인은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무턱대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자세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인 분이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왜 그 문제가 생겼는지, 내가 문제가 생긴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냥 모르고, 내가 모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무턱대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야, 네가 이 문제가 왜 생긴 줄 아느냐? 왜 고난이 왔는 줄 아느냐? 왜 어려움이 왔는 줄 아느냐? 반드시 말씀을 보내어서 그 원인을, 어떻게 되어서 그런 일들이 생겼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게 주의 율례를, 말씀을 가르치소서,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주의 말씀들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이 고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고, 그리고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107편입니까?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고치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그 깨닫고 알게 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이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각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동일한 말씀이라도 각자에게 주어지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각자에게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이 예배 시간에, 이 설교 전하는 이 설교 메시지의 이 시간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배우고 설교를 듣는다고 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말씀대로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알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상 좋은 것은 없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설교를 내 생각대로 듣고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 전혀 다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엉뚱하게 생각하는, 그때마다 끔찍끔찍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배우고 주의 종도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듣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이 목사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로 깨닫게 하시고 바로 알게 하시고, 성령님 즉각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는 지금 여호와께서 일하여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기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교만한 자들이 금보다 권력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가치가 있고 무한한 능력이 있고 무한한 귀중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여 싸우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패했다. 이 패하여 싸우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파기하려고 없애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무서운 사악한 죄악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죄는 범하지를 않았습니까? 이런 죄는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자기 자세를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계시의 시대가 끝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살면 복을 받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봐야 목사님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목사님 잘 됩디다. 괜찮습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상황 따라 형편 따라 하면 됩니다라고 반박하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때는 목사님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다라고 말하는데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듣고 믿지를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감정대로 듣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해석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보고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 시인은 어떻게 행동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절대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일하시고 직접 가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노아 때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설교를 농담으로 여겼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설교를 농담으로 여겼어요. 만담으로 여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일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의 시대는 노아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표적을 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참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니라. 믿습니까? 진짜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진짜 기적이다. 그보다 더 위대하고 큰 기적이 없다. 그게 진짜 기적이다. 여러분, 악한 이 종말의 시대는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신앙의 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세상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 때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종말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그 성도가 바로 이 말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듣고 부정하고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때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도전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대통령이 여호와를 경외한 아닙니다. 이제는 그 기도는 이제 지난 때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간섭해 주실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기도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기도입니다. 최후 마지막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은 꼭 무슨 일이 생겨도 그때뿐입니다. 일이 생기면 그때뿐이에요. 잠시 이 어려운 고비를 지나면 괜찮다고 여기고 회개하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강팍한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고치고 하나님의 간섭으로 깨닫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겸비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힘 있는, 더 능력 있는 것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내가 고난 가운데서 힘써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인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범사의 모든 일과 상황과 형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당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바르고 좋은 것으로 내가 여기고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당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고난당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적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당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당할 때 말씀을 바르게 지적하면 어떻습니까? 감정부터 싸우르지. 좀 더 위로해 주지 않고 왜 그렇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옳은 말씀입니다. 책망의 말씀도 옳은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도 옳은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도 옳은 말씀이요, 심판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으로 정당한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모든 해결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취향에 맞는 말씀만 취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게 편한 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편한 대로 해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인의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말씀을 순종하다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다가 내가 희생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행패든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적용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생활에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뭔가 하면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겠습니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 행위라고 하는 말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 욕심을 따라 내 탐욕을 따라 탐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 악인과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 세상의 그 방식,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 세상의 방식, 세상의 그 윤리를 내가 미워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시인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나쁜 것은, 좋지 않는 것은,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유익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겠다고, 모양이라도 버리겠다. 여러분, 좋은 것은 흉내라도 내십시오. 나쁜 것은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못된 것은 흉내도 내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은 모양이라도 내면 여러분 조금 따라갑니다. 배울 것이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이것이 경건한 삶의 시작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인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구원을 얻게 하고 문제 해결의 근거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금보다도 권력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귀중하고 더 능력 있고 더 보배로운 보배 중에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중한 보배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 언제나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말씀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 당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없지 않나요? 하나님, 고난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가 무척 힘들고 내 신앙의 내 상황은 주님은 잘 알지 않습니까?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말씀 따라 더 잘 살기 위해서 나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안내하시기를 원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부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오늘의 이런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코로나의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에 하나님은 어긋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지금 일하시옵소서.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때오니 주여 일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등불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빛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